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주가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방주가 주는 교훈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의 복을 받으시고 방주를 짓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천국의 비밀을 어려운 자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천국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자에게.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온통 죄악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육체가 되었다, 영혼이 죽어버린 육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된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노아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을 멸하린다 이 말입니다. 땅과 함께 이 세상을 멸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을 멸할 것이라는 이 계획을 노아에게는 이야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노아에게는 알게 하셨다. 왜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이런 특별한 대우를 해 주시는 것일까요?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동행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2장 13절에서는 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이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의인이었다 이 말은 이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에녹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말 잘 듣는 노아와 함께 다녀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노아는 멸망시켜서 안 되겠다. 노아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 땅을 심판할란다. 이 땅을 그냥 싹 쓸어버릴란다. 그냥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고 육축도 다 공중에 나는 새 다 쓸어버릴란다. 그런데 내가 너하고 같이 떠내보니까 내가 너는 구원해 줘야겠다. 그러니 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다 짓고 나자 하나님은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서 네 어려움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축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한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어려움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놀라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에게만 말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 노아에게만 말해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이 특별한 사람들이 누구십니까?
천국 비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특별한 사람, 아무에게나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며 이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었더니 순종하는 특별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비유로 말씀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빨리 가르쳐 주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이 옵니다. 그때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구며 저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온 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오늘 이 너희는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께 나온 많은 무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셨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무리들에게는 이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으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다. 친구한테는 비밀이 없지요. 친구야, 네 이거 진짜 이거 비밀이다, 네만 알아라 하면서는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하는데 자기 친구한테만 네만 알아라 하면서 가르쳐 주지. 그랬더니 그 친구는 또 제일 친한 친구를 찾아서 친구야, 다른 사람 가르쳐 주면 네만 알아라 하면서 또 가르쳐 주지. 친구에게는 가르쳐 주는데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말하는 거 그대로 하면 너는 내 친구다. 나의 행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거 네가 그 말대로 행하면 내 친구다. 친구에게는 비밀을 가르쳐 준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 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는 자신의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친구로 여기시고 비밀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들은 예수님처럼 마음이 청결하고 눈이 밝겠지. 눈이 밝아야 잘 분별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음도 청결해야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어떤 분은 캄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성경이 보입니다. 이 말은 하는 말씀이 깨닫게 되는 것이지. 말씀을 봐도 눈이 밝아 보이는데 눈이 밝지 못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보이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린아이가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깨닫지 못한 이유다 말입니다.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냥 이런 말씀을 해도 맞아 하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만판에 새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인생하다가 왔다 갔다만 하다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면 청결하지 못하여 눈이 밝지 못하여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저는 오늘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흘러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자는 믿음이 자꾸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에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주가 주는 교훈 두 번째는 방주를 지은 자만 방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주를 지은 자만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그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크기와 모양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합니다. 내 생각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 내 이만한 규빗이면 되겠지 저만한 규빗이면 되겠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와 그 식구들만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외 식구들이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마 홍수가 나서 저 산 꼭대기까지 배가 떴을 때에 문 열어달라고 애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은 열 수 없었고 노아와 그 식구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류의 심판이었지요. 땅을 멸하는 심판이었습니다. 방주를 짓자고 함께 하자고 그렇게 외쳐도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 다 멸망하였습니다. 그 당시 왜 사람들이 방주를 짓지 않았을까요? 노아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자기만 알고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는 을을 전파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다 들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부터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 우리 하나님이 축복으로 그리스임산의 축복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연락되는 예배가 아닌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에발산의 저주라는 그 저주를 통해서
임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축복받으라고, 깨닫고 다시 축복받으라고. 저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왜 방주를 짓지 않았나 몰랐어요? 아닙니다. 노아는 을을 전파하는 노아였습니다. 그렇게나 방주를 짓자고 심판이 있다고 해도 코웃음치며 조롱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을을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을을 전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준비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말 듣지 않았습니다. 즉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어리석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다고 과연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그래, 노아가 말한 대로 너가 말 안 들었지, 순종 안 했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 지옥에 오게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있다 해도 노아 말을 무시하고 방주 짓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래도 그냥 무시하고 짓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방주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설교는 5처녀가 나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5처녀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슬기로운 5처녀들처럼 기름 준비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남의 기름 빌리려 해도 빌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내 기름은 내가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빌려 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서 온갖 내 생명까지 준다 하지만 기름 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줄 수 없고 아내가 남편에게 줄 수 없고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없고 자녀도 부모에게 줄 수 없고 목사가 성도에게 줄 수 없고 성도도 목사에게 줄 수 없고 기름 준비 자기 거 자기가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고 믿음은 내가 더하여 가는 것이지 남의 것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에스겔 1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어렵게 구별한 노아일지라도 그 사자 입을 털어막으며 하나님 동행했던 다니엘일지라도 내가 가장 자랑했던 욥일지라도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구원할 뿐이지 자기 자녀 하나 구원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녀 하나 그들이 끌어올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서고 자기 믿음으로 자기 방주 짓고 자기 믿음으로 천국 가는 일이지. 우리 부모가 나를 기도 많이 해주니까 아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그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각자의 믿음은 자기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고 빼앗아 올 수도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영적인 일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육적인 것은 나눠주고 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은 절대로 나눠주고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보겠습니다. 방주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시편 2편 11절입니다. 시편 2편 11절에서는 경외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섬기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섬기는 거 무엇입니까? 서로 예배드린다, worship 경배하고 찬양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이 경외하는 이것이, 그래서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되게 하는, 예배를 연락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사람의 도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키는 믿음의 도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안 들으려고. 목사님 뭐 장하는 말씀인데 뭐 내 저 말씀 안다는 것은 순종하겠다 말이 아니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들으면 되는데, 믿으면 되는데 깨닫지 못할 때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다 깨닫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깨닫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어떤 말씀에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한다. 이 사람들이 깨닫는 사람으로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친구라 명하여 오늘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도 나는 순종 못하겠다 하고 순종 못한다 하는 깨닫지 못한 자가 되어 방주를 짓지 못하는 어리석은 분들이 되시든지 깨닫고 순종하여 방주를 짓는 귀한 분들 되는 놀라운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